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글자를 아는 것 때문에 근심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글자를 몰랐다면 근심거리가 안 생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야기의 유래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조조와 유비 사이에서 나온 것인데, 조조의 모사였던 정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욱. 이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유비에게는 그 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서. 갈비 말고요. 서서 갈비 말고 서서라는 이름이에요. 그냥 또 입 다시고 하지 마시고. 유비에게는 서서가 있었는데, 번번이 이 조조와 유비의 싸움에서 이 서서의 모략으로 인해서 조조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그 유비의 모사였던 서서를 어떻게 하면 우리 편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그의 어머니, 위부인인데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고 또 그 아들은 굉장히 효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이면 이 아들이 언제든지 듣는 그런 걸 알고, 이제 그 조조가 위부인에게 아들을 잘 이야기해서 우리 편으로 오게 해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근데 이 어머니 위부인이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 아주 대장부입니다. 그는 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너가 선택한 현군 유비를 끝까지 잘 섬겨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이 서서를 자기 편으로 오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위 부인이 글자를 알아요. 글을 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이제 가짜로 쓴 거죠. 위조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 부인이 쓴 것처럼 글씨를 흉내내 가지고 서서에게 보낸 겁니다. 아들아, 난 여기 잘 있다. 너도 나한테 오면 좋겠다.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들은 효자였기 때문에 현군인 이 유비를 떠나서 조조에게 가고 싶지 않지만 어머니가 오라고 하니 효자였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한테 가게 되는 거죠. 가면서 이제 유비에게 추천한 모사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제갈공명입니다. 제갈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서가 가는 바람에 제갈공명이 유비의 모사가 되어서 이제 삼국을 나누어 갖는 큰 힘을 이제 얻게 됩니다. 어쨌든 서서가 어머니의 가짜 편지를 받고 이제 어머니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랐죠. 아니, 너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편지 보냈지 않냐고. 그때 비로소 안 거죠. 아, 조조가 내 글씨체를 흉내내 가지고 아들에게 거짓 편지를 보냈고 효자인 아들이 오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식자우환이다. 그 앞에 글자가 있어요. 여자 식자우환이다. 여자가 글자를 알게 돼서 근심을 불러왔다, 그 얘기예요. 만약 글자를 몰랐다면 글자를 흉내내 가지고 내 아들을 속여서 데려온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글자를 아는 바람에 이런 우환이 왔다. 그래서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는 것이 병이다. 모르는 게,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할 때 식자우환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19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를 사서 그걸 가지고 몇 사람의 장로들과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말을 그들에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에게서 옹기를 사가지고 그걸 들고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가져갔던 옹기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깨진 옹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화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제일 먼저는 당시에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별점 테러, 별이 몇 개 안 붙어요. 여러분 식당 가서 음식 먹고 와서 별점 매기시나요? 이 집은 5개, 한 개도 없는 집도 있죠, 그죠? 왜? 맛이 없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안 좋아서 별점을 잘 주지 않는, 당시에 예레미야의 메시지,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은 평점을, 별점을 낮게 준 거예요. 왜? 자신들이 듣기 싫은 소리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연히 별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이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는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봤자 들을 것도 없고 내게 유익이 없는데 왜 따라갔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같으면 따라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에게는 들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가 18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장로들과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아마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예레미야를 남모르게 죽이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야, 저기 으슥한 데 가가지고 저놈 죽인 다음에 싹 묻어버리고 불태워버리면 모를 거야. 아마 완전 범죄를 꿈꾸고 예레미야를 따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의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가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따라가서 그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생각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결정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영원히 서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주도권을 쥐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말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될 말씀, 그들의 앞으로 당할 운명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다고 보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찬송 불렀지만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것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원망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할 것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손에서 새로 옹기를 샀다고 돼 있어요. 이 옹기를 사가지고 그가 하시드 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갔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그릇이 깨진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깨어진 질그릇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문을 통해서 깨진 항아리나 각종 그릇을 던져버린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산 이 옹기는 돈 주고 산 새 것입니다.
멀쩡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멀쩡한 그릇을 깨진 조각이라고 이름 붙은 하시는 문으로 통과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그릇이 처할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그릇이 멀쩡합니다. 새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그릇은 쓸모없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그릇이 새 것이고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니까 야, 그 그릇은 못 쓸 그릇이다. 그러니 질그릇 조각 문을 통과해서 깨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하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닌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도 아마 짝퉁이 아마 몇 개나 있을 거예요. 명품인 줄 가서 봤는데 짝퉁인 거 있죠, 그죠? 일반 사람은 그 짝퉁을 구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돼야 이게 뭐 실밥이나 아니면 마무리 매무시 이런 걸 보고 아, 이거 짝퉁이네 라고 알 수 있지, 일반 사람은 그걸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옹기 그릇,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겁니다. 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옹기 그릇을 질그릇 조각 문으로 통과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그릇은 깨질 거라는 것입니다. 왜? 쓸모가 없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새 것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옹기는 깨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옹기는 내가 새 건데, 나 괜찮은 건데 나를 왜 깨버려? 여러분, 그거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야, 이 그릇 쓸 수 없다, 깨트려 버려라 하고 지금 하시던 문, 곧 질그릇 조각 문으로 이 옹기 그릇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옹기에 비유했습니다. 이 옹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제사는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미 더럽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 제사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또 바알 숭배를 하면서 그들은 온갖 삶이 더러워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볼 때는 이미 더러워진 것입니다. 바로 항아리가 깨질 운명에 처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깨트려 버릴 것이라고 질그릇 조각 문을 통해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더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릇이 더러워지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금그릇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똥이 묻어 있으면 밥을 떠먹겠습니까? 야, 금그릇인데 밥 떠먹어야지, 여기다가 똥이 묻었는데 안 쓴다 말입니다. 여러분, 똥 묻은 그릇은 아무리 좋아도 안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상을 쫓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더러워진 겁니다.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았습니다.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복받는 거라면 뭐든지 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은 이미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 옹기 그릇은 깨끗했지만 멀쩡했지만 깨어질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 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더러워진 운명 속에서 그들은 마치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이것은 게헨나, 곧 지옥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게헨나, 이것은 원래 흰놈이라고 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경되면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게헨나, 헨나의 골짜기,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약간 변형된 거죠. 곧 이것은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헬라 말로 게헨나, 이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게헨나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지옥불에 탄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져서 마치 쓰레기가 타는 것처럼, 그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 던져진 쓰레기처럼 불에 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백성을 쓰레기 태우듯 흰놈의 골짜기 지옥에서 태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이 멀쩡하다고 속이 멀쩡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속이 어떤가, 나의 내면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은 내면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 참 편안하고 좋은 길입니다만은 그 길 끝은 멸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길도 좋고 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만은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끝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겉이 좋다고 여러분 결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속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모습이 있지 않고 위장하거나 꾸미거나 가리는 것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옹기로 표현했습니다. 옹기는 딱딱하게 굳어진 그릇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 집에 보냈습니다. 토기장이의 농로에서 그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 만드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진흙일 때는 이 그릇이 망가져도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왜? 부들부들해가지고. 틀렸네?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옹기가 되면, 그 그릇을 구워가지고 딱딱한 그릇이 되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흙일 때는 바꿀 기회가 있어요. 근데 옹기가 되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옹기가 되면 깨지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겁니다. 다시는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구제불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옹기 그릇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제불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둬라,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옹기 그릇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더러워졌냐? 넌 그대로 더러워진 채로 있어라. 내버려 두면 게헨나에서 불타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나를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하와이가 불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불 때문에 80명 넘게 사람이 죽었고 1,000가구 이상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불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제만 해도 하와이는 참 좋은 곳이었는데, 참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곳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오늘 바꾸지 않으면 마치 하와이가 불이 타서 1조, 2조 넘는 그런 손실을 겪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꿀 수 있을 때 오늘 바꿔야 됩니다. 옹기 그릇으로 굳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완악해지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자 요시야 왕, 마지막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 도배 산당을 짓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철폐시켰습니다. 도배 산당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태우게 했고, 그리고 범죄자들을
불태우는 곳으로 흰놈의 골짜기를 사용했습니다.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인신제사가 슬그머니 머리를 쳐들고 올라온 겁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 꺼졌다고 꺼졌네? 아닙니다. 다시 살펴야 됩니다. 혹시 그 안에 불씨가 남아있을지 몰라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얘기는 철저히 보자는 겁니다. 완전히 꺼질 때까지. 이 말은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을 향한 열망의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슬그머니 그 불이 타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완전히 개혁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런 인신제사,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 죽이는 이러한 인신제사는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이 중단됐습니다. 다시금 인신제사가 슬그머니 머리를 쳐들고 올라왔고 흰놈의 골짜기에 자식을 태우는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바꾸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야, 교회도 못 간대, 예배도 못 드린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전대미문에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우리가. 야,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엉망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구나. 만일 코로나19가 끝나면 정말 이제 예배에 목숨 걸어야지 했던 우리들인데, 코로나19가 끝나갈 즈음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를 지키며 있어서 내가 정말 예배는 생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냐 말이에요. 저는 어찌 보면 하나의 그런 말들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다. 코로나19를 구실 삼아서 적당히 내 신앙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예배에 목숨 거는 모습이 이전과 여러분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못하면 말지 뭐 그냥 까짓 거. 코로나19 때도 못 드렸는데 뭐.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타돌아가는 그러한 자식들을 불태우는 이 제사, 이것은 요시야 왕 때 잠시 중단됐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그것을 끝내지 않았을 때 다시금 슬금슬금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을 철저히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예배 중심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점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깨져버릴 옹기 같은 운명인 것을 내 스스로 망각하고 살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손에 옹기 그릇을 들려주었고 그것을 질그릇 조각문을 통해서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몇몇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앞에 지금 몇 명의 사람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몇 명의 사람이 아니라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설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교를 들을 사람은 지금 앞에 몇 명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설교해라. 유다 왕들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앞으로 이러한 운명에 처할 거다. 아니, 앞에 듣는 사람은 지금 몇 명 안 된다니까. 지금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메시지는 유다의 왕들과, 그러니까 왕조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표자입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이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들을 대표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표자 한 사람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인류 전체가 사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 자신을 드렸을 때에 인류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대표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몇 명의 사람을 앞에 놓고 저들에게 말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설교해라 한 것은 오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바꾼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 한 사람 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자고 했는데 나는 안 간다고 어떻게 써? 다 안 왔어 보니까. 나 한 사람 했는데 다 안 왔더라 보니까 다 안 왔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나 하나쯤에 괜찮겠지 이런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이 앞에서 설교만 듣는 사람이 소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과 열 왕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 한 사람이 괜찮겠지가 아니고 야, 나 한 사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보다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오늘도 길거리에다가 담배꽁초를 던진 것이 배수구를 막아서 여러분 수해를 겪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 그 배수구마다 담배꽁초 그렇게 많이 널려 있을까요? 나 하나쯤이야 틱. 나 하나쯤이야 틱. 던진 것들이 배수구 구멍을 막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정신 차려고 이거 버리면 안 돼. 다 안 버리면 이런 수해 때문에 여러분 죽을 사람이 없는 거죠. 비록 좀 소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전 백성을 대신하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안에 살면 내 가정, 내 사회, 내 교회, 내 나라가 산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고 저 인간 오늘도 안 왔네. 으이씨. 여러분 그가 안 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면 다 산다. 다 산다. 그런데 저 인간 또 안 왔네. 나만 괜히 왔어 이거. 나도 안 올걸.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겁니다. 남이 안 왔다고 나도 안 온다? 그거 말고 너가 안 왔지만 나는 올 거야.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내 가정이 살아. 내가 정신 차리면 나라가 살아. 이런 생각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요나서를 보게 되면 풍랑이는 배 안에서 잠을 자빠져 하는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향해서 선장이 말하는 소리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풍랑이라도 배가 지금 뒤집혀서 지금 빠져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라고 한 선지자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배 밑창에 처박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 온 선장이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말은 야, 이 세상에 잠이 오냐? 너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우리를 기억하여 살 줄 아느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너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살려줄 쪽지 아냐? 또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 쪽시 아냐? 그런데 자빠져 잠을 자고 있으니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어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려고 깨어 있나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깨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거는 네가 들어야 될 소리야. 혹시 그러고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 있다면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몇몇 사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온 국민을 향한, 백성을 향한 설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면 나라가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삽니다. 사회가 살고 민족이 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린다고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 그런데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지 않고 번성하지 않고 시날 평야 위에 바벨탑을 짓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은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거기에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어느 말을 흐트러뜨리면서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모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는데 인간은 아예 안 충만할래요? 여기 있을래요? 누구 마음대로? 꺼져!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 때문에 10,000명가량 모이는 대교회가 되었습니다. 대교회, 10,000명이 모여 예배하는 대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부흥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안 갔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했다고 박수치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안 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아무리 버팅겨도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좀 말할 때 들으세요. 여러분, 좀 말할 때 들으셔야 돼. 내가 아무리 고집해도 여러분의 뜻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골백번 죽었다도 여러분 뜻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7절에 무너뜨린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텅 비었다는 단어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텅 비게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옹기 그릇이 텅 빈 것 같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무너뜨리라는 단어가 히브리 글자로 바카크라는 단어예요. 바카크,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옹기라고 하는 이 그릇이 온 겁니다. 바카크에서 바크부크라고 하는 옹기라고 하는 뜻이 온 거예요. 왜? 빈 그릇이라, 빈 그릇. 옹기 그릇이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크부크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게 옹기라는 뜻입니다.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항아리가 물을 따를 때 나는 소리에서 붙은 겁니다. 부크부크 물이 빠지는 소리에서 온 거예요. 항아리가 빈다 그런 얘기죠. 부크바고 비트박스. 하나님이 인간의 계획을 비게 한다는 그 얘기예요. 텅 비게 한다. 항아리에 물이 차야 되는데 이 물을 다 빼버린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항아리를 거꾸로 들고 부끄벅 했을 거예요. 물이 빠지는 소리를 듣게 했을 거예요. 결국은 항아리를 깨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 빠지는 것, 인간의 모든 계획이 쓸모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항아리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버리고 텅 비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모, 인간의 계획이 헛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끄벅.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철저히 망한다고는 저주의 말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지혜, 쓸모없다 말입니다. 시편 2편 10절에는 세상의 군왕들의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난리쳐도 너희의 지혜는 서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재판관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의 아들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지혜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붓고받고 다 쏟아부어져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가지를 하나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가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의로운 가지가 메시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IQ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부끄받고 그러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텅 비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옹기를 깨트려라. 깨지는 거죠, 여러분. 쓸모없는 그릇 뭐라고 갖고 있습니까? 깨트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했습니다. 더러워지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더러워진 세마포 속옷.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는 세마포 옷은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옷이 더러워졌으니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벗겨버려. 그리고 지팡이 끝이 검게 탄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뭔가를 짚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끝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러면 짚으면 부러지게 됩니다. 전부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지혜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리 굴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깨진 그릇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깨져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에 던져질 겁니다. 쓰레기 더미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혹시 게헨나의 쓰레기 더미가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타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요즘 우리는 방패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방패, 방탄, 많이 들어요. 방탄, 방패.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패를 들고 방탄하려고 했는데 쓸모없게 됐다 이거예요. 다 깨져버리고 망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자면 부드럽고 그리고 유연할 때 그 진흙은 새롭게 빚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기가 되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깨질 운명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새롭게 만드셨다고 성경 말합니까?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십니다. 그걸 깨트려 버린 다음에 새롭게 만드셨대요. 근데 그들이 나타난 모습, 새로워진 모습을 어떻게 성경 말하고 있는가? 바로 느헤미야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다 내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깨진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우리를
빚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깨져버릴 온기, 깨져버릴 만한 인간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